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최근 정신의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신경정신과에 오는 이들 가운데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달보다도 1년 12달 가운데
이 9월에서 이 11월 사이에 이 정신과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날씨가 조금씩 이 쌀쌀해지면서 조금 더 크게 느껴져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혹자는 1년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자신의 존재도 저물어가는 공허함을 느껴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은 신빙성이 가는 것이 이 군종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군종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10월과 11월 사이에 가장 이 자살 시도 혹은 자살 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꼭 10월과 11월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10년을 가지고 조사하면서 평균적으로 10월과 11월 이 사이에 가장 많은 사건 혹은 자살 시도가 있다라는 그 통계가 있지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특히 현재 우리가 9월인데 10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분명 힘든 시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가정의 이혼도 더욱 증폭될 거라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그 원인 자체가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 삶 자체가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마음들, 공허한 생각들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생각들로 우리 삶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삶에 대한 기쁨, 인생에 대한 기쁨들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이 말을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기쁘지 않거든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답답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면서 참 내 마음의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사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인데, 애쓰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 삶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분노가, 아픔이 더욱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기쁨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과 탄식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 인생에
기쁨이 없는 인생으로 자꾸만 변하고 있는 걸까?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마지막 말씀에 집중하면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늘 상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신앙인이요,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내 손 안에 무언가의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정말 머리를 땅 때리는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인데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성당인 이 베드로 성당을 이 저자가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보면 우와, 대단히 경이롭고 신기하고 신비스럽다고 생각할 텐데 이 저자는 기쁨과 감탄보다는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가 가장 암흑기일 때, 중세시대 마녀 사냥과 타락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에 이렇게 가장 큰 성당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적습니다. 본질이 죽어버리면 외형이 커진다. 본질이 죽어버리면 외형이 커진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본질이 죽어버리면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아니, 본질이 커지면 외형도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이 죽어버리면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구나. 너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에 대한 것들, 돈과 성, 물질, 권력들에 집중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이 우리 스스로 사라져버리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슬퍼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외형만 커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일들이며,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고 세상 것들에 만족을 두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도 바로 이 기로에 선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 귀환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돼버린 그들의 땅을 보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이 살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을 해요. 왜 이 나라가 황폐화되고 무너졌는가? 왜 우리들이 기쁨이 없는 포로의 삶을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라는 성경 목차가 있죠. 그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후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이 요시야 왕 때나 한번 읽었을 정도이지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다윗 정도 읽었을 것 같지만 솔로몬이나 그의 왕들의 기록 가운데서는 말씀을 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저 지하 구석에, 성전 지하 구석에 낡은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가 거의 해져서 이게 무슨 책인가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걸 발견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통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은 내일 제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가 막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막 진급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암흑기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느냐, 믿으면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쾌락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나만 힘들지 뭐하러 믿냐고, 그냥 내가 힘들 때 잠시 안락을 취할 정도만 의지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거요, 잠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물론 교회 와서 위안을 받으면 참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그 나라가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처럼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잠시 쾌락만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 배고플 때는 흰 쌀밥에 김치만 먹어도 너무나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그러나 배가 조금 부르고 나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처음 흰 쌀밥과 김치를 먹을 때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쾌락만 쫓는 기쁨이 아니라, 더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싸여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가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기쁨, 그것이 여러분 바로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마다, 사시철철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습니까? 폭풍도 겪었을 것이고 몹시 센 비바람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참 기쁨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바로 기쁨의 기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기품. 깊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우리가 깊이를 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두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참 기쁨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두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종교 기자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종교 기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취재를 할 때에 종교색을 띠지 않고 여러 성직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가장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참 목사구나, 정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구나라고 느꼈던 분도 많았지만은 대부분은 신부님이나 스님보다는 깊이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이 없는 목사가 세상에 많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깊이 없는 성도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있고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만 깊이가 떨어져 가고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깊이 없는 목사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본질인데, 이게 진짜 진리인데 어느덧 내 계급장이 본질이 되고 내 목회 경력이 능력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막 굶주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시는데 막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흉년, 아니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은 옛날에 있었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그 외침을
우리는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열쇠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시작,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바쁘시겠지만 읽으시면 좋겠어요. 심지어 만화책을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 나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 독서,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해요.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라는 건데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서 혹은 자기 전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라도 내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삶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안 보려면 성경이라도 보시고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처음 시작하면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또 스며들게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독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요, 기쁨이 넘치는 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 같은 그 말씀,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경험하며 말씀에 뿌리를 두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가 200장 우리 힘있게 여러분들 영상에 나오는 가사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